이제 집에 가서 이제 12시부터 설교 준비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해요. 정말 그때 강력하게 임해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원고를 조정하고 또 그때 부어주시는 그 계시의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준비하면서 충분히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잠겨 있다가 또 이제 주일날 돼서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데 어제 분명히 챙겼어요. 원고도 다 챙기고 했는데 집에서 가방을 12시에 딱 열어보니까 엉뚱한 게 있는 거예요, 가방에. 그러니까 제가 바빠서 정신없이 막 챙기다 보니까 엉뚱한 책을 가방에 딱 넣어가지고 원고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가가지고 원고를 다시 갖고 와야 되나? 뭐 고민을 하다가 기름 부음이 막 임하고 있어가지고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다 모르겠다. 했다 모르겠다. 그러고 왔는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참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에는 명절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명절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명절들을 하나씩 다 만드시고 너희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기념하라. 그리고 강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출애굽기 5장을 보니까 출애굽기 5장에는 모세와 아론이 처음으로 바로를 대면하는 장면이 딱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절기가 없었어요. 절기는 이제 출애굽부터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절기라는 것은 명절이라는 얘기인데 그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명절이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명절을 지켜야 된다. 광야에서 무엇 해야 되는가? 명절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명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명절은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잊지도 않은 그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고 기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명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하죠. 7대 명절, 7대 절기라 그러죠.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네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과 똑같은 그 명절 단어가 뭐예요? 칠칠절, 맥주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속죄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 장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 그러고 수장절이라고 말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명절을 주님께서 만드시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명절 지키라는 거예요. 이 명절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명절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을 만드시고 이 명절을 강조하시고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강조하시나 제가 그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다가도 좀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유월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유월절이 참 놀라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기 전까지 유월절은 그냥 재밌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영화도 있잖아요. 뭐 이집트 왕자 그래가지고 모세의 이야기 쭉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제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재밌다 그걸 느끼죠. 재밌다. 저도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재밌다. 야 놀랍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구나 구원하셨구나. 딱 거기까지만 알고 그냥 재밌다 이 정도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고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의하여 36년이죠. 36년 우리가 식민지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년이 지났잖아요.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일본 거리잖아요. 36년밖에 안 됐는데도 아직도 일본 거리고 어떤 사람은 일본이라 그러면 막 일을 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친일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36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인데 430년이 430년 동안 애굽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학대했어요. 괴롭혔어요. 노동을 시켰다고요. 포로된 자로 그렇게 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 반드시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그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까? 몰랐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내가 기억났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도해야 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분명히 약속이에요. 분명히 성취될 약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약속을 기억한다. 내가 기억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원리예요. 법칙이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면 그것은 나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날뛴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사 그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고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도로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제가요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배울 때 담임 목사님이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 믿었나? 그럼 반드시 기도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00% 동의해요. 제가 그 말씀에 100% 동의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없는데요. 나는 너무나 바쁜데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환경이 하나님께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를 모르셔서 너희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 하이베스죠. 저는 그분의 그 책에 되게 굉장히 그 은혜를 받았어요. 내용보다 책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그런 책 내용이었어요.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쁩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생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거 그거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은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다 훈련이 필요하고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기도이겠습니까? 하물며 경건이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쌓인 기도로 되는 거예요. 쌓인 기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야, 너 바쁜데 무슨 기도냐? 너 피곤한데 무슨 기도냐? 오늘 하루 쉬어라.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 1년이 10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귀의 말이 달콤하죠. 그 마귀의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쉬고 싶을 때 쉬라는 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하지 말라는 그 말. 마귀가 속삭이는 것들이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합리적인 말입니다. 너무나 이성적인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사람의 말을 하는도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하시잖아요. 사탄아 떠나가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게 합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사람이 이성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합리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꾸 상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리 앞에 순종하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에서 바로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 마음에 요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 그 죽음의 재앙이 와서 첫 번 난 것 모든 것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바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죽음의 사자가 온다. 그때는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 모두 다 죽게 된다.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보고 그 피를 보면 죽음에서 넘어가게 될 것이다.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인 것입니다. 바로가 그 전까지는 강팍했어요. 그러나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피를 보고 바로는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재밌게 보았습니까? 얼마나 놀랍게 보았습니까? 여기서 재미없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놀랍게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이 말씀을 볼 때 저도 그냥 재밌다, 놀랍다, 신기하다, 정말 하나님 능력 대단하다 이 정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순절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 이 6월절은 그냥 놀라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6월절은 그냥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냥 신기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이었어요. 그 숨겨진 예수님이 그 안에 충만한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6월절 가운데 꼭꼭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7대 명절 모두가 다 예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그런 명절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명절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6월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피 안에 들어간 자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 안에 들어간 사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이렇게 죽으시겠다 이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안에 들어가면은 6월절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처럼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면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저 마귀가 항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형벌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징벌과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벌과 형벌의 그런 언어적 차이를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징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징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누구에게 징벌을 내리시느냐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일로 하여금 징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내리는 사랑의 행위가 징계입니다. 그런데 형벌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형벌이 무엇인가? 형벌은 버림받은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목적이 심판이에요. 목적이 심판이에요. 버림받은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그 형벌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넘어간다. 이게 6월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마다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숨겨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6월절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가운데 들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월절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피를 보면 죽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형벌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 명절이 무엇입니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무교절은 예수님이 죽은 뒤 3일 동안 예수님의 시체가 땅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아비벌 14일입니다. 아비벌 14일이라는 것은 1월 14일이라 유대력, 이제 1월 14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자기에다가 무교병 떡을 이렇게 만듭니다. 유교병은 누룩 있는 거, 무교병은 누룩 없는 거. 그걸 보자기에 이제 떡을 만들고 이 떡을 어떻게 하는가? 땅 속에 3일 묻습니다. 3일이 되면은 이제 가장의 대표가 이제 그걸 꺼내서 이제 떡을 가족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조금 배웠어요. 어떤 모습 같습니까? 어떤 모습 같습니까? 성찬식 같죠? 성찬식이 무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찬식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떡은 무엇을 대표할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겠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 하신 거예요? 계속 예행 연습시킨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럼 무교절을 통해서 무엇을 예행 연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거야. 이거 계속 예행 연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약한 세대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그러니까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땅 속에 3일 있으리라. 이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초실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과 연결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초실절과 부활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초실절과 연결을 시켜서 초실절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 연습시킨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신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야.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야. 이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연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데 여러분 이 7대 명절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꽉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77절, 액추절이라고도 하는 명절인데요. 여러분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 때 시내산에서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언제 임하셨어요? 오순절 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다라는 거,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아주 굉장히 은혜롭게 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전화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그 중간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니까 그 끝부분도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혹시 안 들으신 분은 여러분 반드시 듣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헷갈렸던 거, 요한계시록 너무 어려웠던 그 부분이 해석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팔절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천사의 나팔소리, 하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나팔소리가 불려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국 왕국이 이제 왕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결산하는 날이에요. 결산하는 날. 무엇을 결산합니까? 성도 가운데 알곡 신자, 쭉정이 신자
그 결산한다라는 거예요. 7번째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왕노릇 하시는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이루시겠다라는 거.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 요한계시록에 많이 보셨죠?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 하신다. 이제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행 연습 계속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교절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초실절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이렇게 할 때마다 예수님 이거 하시겠다. 이게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7대 명절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구약이잖아요. 이거 구약이잖아요. 구약인데 이 명절 우리는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퀴즈에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구약의 명절이잖아요. 7대 명절이잖아요. 7대 절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아리송. 아리송. 구약이라서 지켜야 되면 구약에서 안 지켜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신약 시대인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 곤란하도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 지키라예요.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유대인처럼 지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명절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어떻게 지키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키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라고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씀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지키라. 그 명절을 진실함으로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숨어있는 예수님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떡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진실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떡이 누구라고요? 떡은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집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파리바게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뜰의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제과점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말 구유에 누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징을 너에게 주르니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유가 무엇입니까? 밥그릇입니다. 말 밥그릇이에요. 근데 그 말 밥그릇에 누가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예요?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먹어야 된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하셨습니다. 잘하셔서 광야에서 굶주리는 무리를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예수님을 먹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명절을 지킵니까?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나타난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절에 나타난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나타난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계신다.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결산하신다. 그래서 알곡과 축적기를 나누신다.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신다.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온다.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서 이 7대 명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7대 명절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이 7대 명절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월절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무교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초실절에 들어가고 오순절에 들어가고 나팔절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명절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절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충만이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지만 또한 성령님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예수를 증언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합니다. 예수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서 오직 예수입니까? 예수만이 나의 전부고 예수만이 나의 사랑이고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막 솟아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옛자만 나와도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옛자만 나와도 눈물이 막 나옵니까? 예수님이 옛자만 나와도 그 마음속에 정말 불붙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울컥함이 있냐 이거예요. 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감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귀찮아. 오늘도 그냥 주일이라서 예배 나왔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차라리 이 시간에 집에 가서 게임하는 게 낫고 쉬는 게 낫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6월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아직 이 명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이 명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명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명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6월절에 들어가서 명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에 들어가서 명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초실절에 들어가서 명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들어가서 명절을 지키고 나팔절에 들어가서 명절을 지키고 속죄절에 들어가서 명절을 지키고 장막절에 들어가서 명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열망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을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은 구원을 이루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감격의 눈물을 경험하셨습니까? 감사와 찬양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는 구원받은 자요 6월절을 경험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왜 다닙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왜 다닙니까? 천국 가려고 다니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다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면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닌데.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요.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무덤 속에 집어넣습니다. 무덤 속에 집어넣어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을 바로 이제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무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무덤이에요.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희한해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그 무덤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애를 써요. 그렇게 노력해요. 내가 뭐 게으르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무덤이에요. 나와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무덤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 던져 넣습니다. 우리 사모님 지금 몇 년을 지금 이 질병의 무덤 가운데 있습니까? 뭐 사모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젊은 나이에 암도 경험해가지고 암 수술도 했잖아요. 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질병의 무덤 가운데 막 처박아 놓습니다. 처박아놔요. 죽어라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희한해요. 부모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부모님은 정말 신실하고 부모님은 정말 믿음이 좋은데 그 자녀는 그렇게 개차반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이 다 훌륭해요.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근데 하나 못 이뤘어요. 그게 뭐냐? 자녀예요. 그러신 분이 있어요. 자녀만 보면은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녀만 보면은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무덤에 그분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 됐는데 자녀까지 잘 됐어 봐요. 그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어요? 늘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찬송하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의 무덤에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환난의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가 막혀요. 환난이 보통 환난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환난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런 무시무시한 환난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과연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무덤에 던지셨어요. 몇 년 던지셨어요? 13년 던지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13년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요셉이 숨쉬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노예 생활에서 숨쉬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 하나님께서 40년 던져 놓으셨어요. 40년 무덤 생활하셨어요. 무덤 생활하게 하셨어요. 야곱은요. 야곱은 21년 무덤 생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박아 놓으셨어요. 바단 아람에.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양치기 하다가 갑자기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처박아 놓으셨어요. 무덤에 던져 넣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환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그때만 그냥 짧게 13년 정도만 그냥 뭐 무덤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일평생 그에게는 고난이 항상 따랐어요. 일평생 그에게는 항상 가시가 따라다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무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환상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른 뼈가 뭐예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사건을 다 끝내시고 나서 이게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10절까지인데 11절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무덤에 집어넣고 무덤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냥 포로 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교절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무교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아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이제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은혜를 받고 또 방언도 받고 은사도 체험하고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거했습니까? 근데 늘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교회 안 다닐 때도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 집어넣은 거예요? 무덤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 잘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괜히 그러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 너희 죽어야 돼. 너희 죽어야 돼. 너희 무덤에 들어가야 돼. 너 무교절 통과해야 돼. 죽어야 돼.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14일 거리예요.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40년 돌리셨어요. 왜요? 죽으라고, 낮아지라고, 겸손해지라고, 순종하라고, 너희 뜻 반납하라고, 너희 견해 반납하라고, 너희 의지 하나님께 반납해. 너희 죽어. 그리고 너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져야 돼. 너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같아져야 돼. 너의 견해가 하나님의 뜻과 같아져야 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교절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죽어져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어지세요. 여러분 죽어지세요.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화난다고 억울한다고 나한테 왜 그래 아이쌍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이 분노하고 막 폭발하면 여러분의 무덤은 더 길어집니다. 여러분의 무덤은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찍 죽어서 바로 초실절로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삭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은 한 번에 끝냈어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한 번에 끝냈어요.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물이 됨으로 한 방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빨리 끝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요나도 3일 걸렸어요. 여러분 한 방에 끝내세요. 죽으세요. 여러분 죽으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으세요. 죽은 것 같습니까? 안 죽은 것 같습니까? 우리 가족 한번 보세요. 가족 얼굴 딱 보세요.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은 것 같아요? 여전히 살아있죠? 죽어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죽어! 그랬던 걸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죽으세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여러분 초실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죽어야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셔야 돼요. 하늘의 밀이 되셔야 돼요. 썩어지셔야 돼요. 죽어지셔야 된다고요. 죽으세요. 죽으세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요 충동이 없어요. 죽은 자는 요동하지 않아요. 죽으세요. 여러분 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앞에서 죽어 하니까 이게 좀 묘한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높아진 자아가 깨어지길 원합니다.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누가 이런 기도를 합니까? 무교절이 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교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무교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죽기를 원합니다. 주여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죽어야 부활절로 가는 거예요. 초실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실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임해야 무덤에 들어갔던 물질이 부활해요. 무덤에 들어갔던 자녀가 부활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갔던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부활합니다. 죽으면 부활합니다. 믿으세요. 죽으면 부활합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실절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명절을 지켜요?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을 잘 보세요. 다 복음이죠. 다 복음이죠. 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 다 복음이에요. 다 복음이라고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여러분, 오순절이 임하셔야 됩니다. 이 오순절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세례예요. 이거는 거듭날 때 받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런 오순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은 열망이 부어집니다. 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부어집니다. 열망이 부어집니다. 사모함이 부어집니다. 주님이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이게 자연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기도도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배고플 때만 기도하고 배고플 때만 그냥 말씀을 듣고, 그런데 오순절이 임하면 이걸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서 늘 예수님이 목마른 거예요. 늘 예수님이 그리운 거예요. 늘 예수님이 열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안에 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너무나 싫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누가 오순절이 임한 사람에게. 그래서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순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이 임하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이 임하여 나는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사모하여 더욱더 주님 안에 그 깊이 들어가길 원하고 그 인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것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큰은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주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 마치 배고픈 사람 밥을 안 먹다가 하도 안 먹다가 끼니가 돼서 배고픈 사람 밥 먹듯이 그걸 말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갈망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그리워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믿음이 부어집니까? 오순절이 임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깊어지셔요. 깊어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속죄절인데, 아니죠. 나팔절이죠. 나팔절이죠. 나팔절이, 이제 그 다음 나팔절인데, 나팔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오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신다. 여러분, 나팔절이 임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내가 늘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힘쓰고 또 늘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면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처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나팔절이 임한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하겠는가? 이것이 그의 관심인 거예요. 이것이 그의 관심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팔절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속죄절이에요. 속죄절이 임한 사람은요, 죄를 회개하는 능력이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보통 사람은 신경질 한 번 내고 회개합니까? 분노 한 번 냈다고 여러분 회개합니까? 이런 것 가지고 회개하는데 1년이 뭐예요? 10년이 있어도 이런 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절이 임한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자그마한 죄를 발견해도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죄로 말미암아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주님과 교제가 깨지거든요.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가 완전히 박살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바로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회개해? 라는 것도 1분도 안 걸려요. 막 즉각적으로 회개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속죄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속죄절이 임하길 바랍니다. 다 들어보세요. 다 복음이죠. 다 복음이죠. 7대 명절이 다 복음이죠. 복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 이게 7대 명절을 지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인데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리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 하늘의 장막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장막절이 임한 사람은 이 땅의 것이 그렇게 목매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많은 것을 목매며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몇 평이냐. 이게 우리의 목매는 일이에요. 이 땅에 몇 평이냐. 내가 어디서 사는가. 내가 분당에서 사는가. 아니면 내가 구시가지에서 사는가. 우리 여기 성남은 그러잖아요. 천당 밑 바로 밑이 분당이다. 분당에서 사는가. 아니면 구시가지에서 사는가. 아니면 50평에서 사는가. 20평에서 사는가. 쪽방에서 사는가. 방 2개에서 사는가. 우리의 관심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절이 임한 사람에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욕심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명절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안산제일교회 한 지사님이 계셔요. 남자 지사님인데 이분이 죽었어요. 이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얘야 너 아직 올 때 아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시는데 그냥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고 이분의 앞니빨이 이렇게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시 보셔가지고 앞니빨을 이렇게 터치하시더라는 거예요. 터치 딱 하니까 아주 이쁘게 시야가 샥 변해가지고 다시 살아났어요. 성도들이 이제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그렇게 신방을 왔대요. 왜 신방을 왔냐? 천국 갔다 온 것을 듣기 위해서 신방 온 게 아니라 앞니빨 보려고. 근데 그분이 천국 갔다 와서 바로 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오직 천국 갈 준비. 그거 외에는 신경 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 오늘 말이 자꾸 그래요. 안산제일교회 그 목사님이 제가 신대원 때 학교 오셔서 강사로 오셨을 때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막절이 임하면요,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어떤 성도들은요, 깊은 그 신앙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 그렇게 목매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 중에서 부자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믿음이 없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장막절에 임하면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게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왜요?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어떤 직장을 갖는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 받는가? 안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말할 때 떡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것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장막절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막절에 임하면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그러나 그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아브라함도 대단한데 사라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아내랑 살아보니까 여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내를 통해서 배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사모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도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자들은요 아무래도 남자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자기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이 있는 거 그 여자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틀린데요라고 말하면 그냥 목사님이 좀 틀린 말 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사라도 거부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거부인데도 불구하고 나그네로 사는데 사라가 불평하지 않아요. 여보, 내가 이렇게 나그네로 살 수 없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야 돼? 적어도 이 텐트에서는 좀 벗어나자. 적어도 벽돌집에선 살자.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같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자녀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그 자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서 살았다라는 거? 텐트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천국을 바라보니까 천국 믿음이 부어지니까 장막절 믿음이 부어지니까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될 수도 있어. 좀 무서운데? 그러면 좀 내 삶이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쭈뼛쭈뼛하고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서 손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7대 명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복음 안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명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6월절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이제 무교절 남았고 초실절 남았고 오순절 남았고 나팔절은 했어요. 나팔절 먼저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속죄절 남았고 장막절이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갖고 질질 끌지 않고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요. 원고는 이렇게 3장 정도 항상 남아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명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명절의 의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예수를 먹고 마시십시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대조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